할렐루야. 10월 3일 화요일입니다. 잠언 2장 말씀 1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료로부터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네, 어제 묵상한 말씀 마지막 구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 때에 얻게 될 유익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른 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말을 아비와 어미와 교회 지도자들과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네가 받는다면 1절, 2절, 3절, 4절 가정법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5절, 6절, 7절의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받는다면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며 네 귀에 지혜의 귀를 기울인다면 네 마음을 명철에 둔다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자, 1절과 2절은 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 듣는 것도 잘해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들을 뿐 아니라 3절과 4절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 박혀있는 보물을 찾을 때 땅을 파지 않습니까? 조금 파서 안 나오면 깊이 파죠. 깊이 파기 위해서 줄을 매달아서 거기 사람이 타고 내려가서 그 깊은 곳에서 땅을 파고 자기가 원하는 보물을 캐내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된다. 지혜가 찾아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찾으러 다녀야 된다. 깊은 곳에 박혀 있으면 캐내야 된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다면,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5절, 6절, 7절에 복이 있을 것이다. 자, 5절 무엇은 도대체 지혜의 말씀을 찾으면 어떤 좋은 일이 있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지혜는 신학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혜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알아두어야 되는 쓸모있는 지식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 뭐 그런 겁니다. 그 중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도 있죠. 밥하는 방법, 불 피우는 방법, 그런 것도 지혜죠. 자, 그런데 그런 사소해 보이는 여러 종류의 지혜들을 두루 깨우치고 나면 그 모든 지혜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원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핵심적인 원리. 모든 분야의 지혜와 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원리. 그런데 그 핵심적인 원리는 뜻밖의 다소 엉뚱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밥 짓다가도 깨닫고, 불 피우다가도 깨닫고, 물고기 잡다가 깨닫고, 산에 가서 도끼질하다가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온전히 깨달은 사람, 통달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른 와닿지 않아요. 얼른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가 뭔지 맛을 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얻게 되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재앙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가 뭔데 지혜를 주십니까? 여호와가 지혜의 소유자예요. 지혜의 소유자예요. 자, 꽤 오래됐습니다만 욥기 말씀을 보면 꽤 오랜 내용, 그 많은 분량을 욥과 친구들이 논박하는 내용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야,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나 보다. 빨리 회개하지 않고 뭐 하는 거냐? 욥은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큰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야, 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의로운 척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하나님께 무릎은 꿇는다. 그러나 죄 지은 건 없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 저와 내 친구들 사이에 증인이 좀 되어 주십시오. 억울합니다. 그런 식의 논박이 꽤 오래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욥이 지혜에 대해서 일갈합니다. 욥이 지혜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 지혜롭습니다. 아, 그래서 욥기가 지혜 문헌으로 분류되는구나. 욥은 지혜에 대해서 논하는 책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물론 그 긴 욥기 말씀 중에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그 말씀에 보면 지혜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가. 금보다 귀한가? 은보다 귀한가? 아니라 지혜의 값어치가 더 귀하다.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산에도 올라가 보고 바닷속에도 들어가 봤다. 그런데 거기서도 지혜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음부에게도 물어보았는데 음부가 말하기를 내가 소문은 들었는데 나에게 없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지혜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에요. 지혜가 어디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그래, 그 하나님께 지혜에 대해 들어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래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요구해도 주고 싶지 않은 자에게는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계시면서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그게 바로 지혜다. 7절에 그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얘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남겨둔 것이 있다. 이거 너 가져라. 받아보니까 완전한 지혜야. 완전한 지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신다. 예.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화살이 안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안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부딪혀 옵니다. 화살이 막 날아와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화살 자체가 안 날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한시도 이 지혜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8절.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당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어떻게? 지혜를 통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야 돼요. 돈도 주셔야 되고, 먹을 것도 주셔야 되고, 입을 것도 주셔야 되고, 땅도 주셔야 되고, 집도 주셔야 되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군사도 주셔야 되고, 천사를 보내셔라도 막아주셔야 돼요. 아이고 이거저거 막 너무 보내줄 게 많네. 아니요. 지혜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지혜 하나만 주면 다 해결된다 이거. 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무엇으로? 지혜로. 지혜만 있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처신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 10절.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마치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는 아버지의 그런 말 같아요.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는 네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름답고 현숙한 여자를 예비했다. 이 여자와 네가 결혼을 하면 너는 즐거울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에 어울리는 아내감, 신부감을 예비해서 그에게 붙여주는 것처럼 지혜를 그렇게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다른 여자랑 살면 행복할 수 없다. 이 여자랑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가 저 세상의 거짓 불행 개똥 철학으로는 네가 온전히 행복해질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그 지혜와 네가 합해져서 하나가 되어야 네가 비로소 진정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의 말씀 안에서 네가 근신하면 그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고 명철이 너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 지혜가 너를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의 말하는 자, 패역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자, 그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도한 자, 지혜가 없고 악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혜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간음하게 만들고 사람을 아주 망가뜨리는 그런 이방 계집, 그런 이방 계집이 여러 가지 말로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방 계집이요, 힘은 약해요. 무거운 돌멩이는 못 듭니다. 그런데 그 이방 계집이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유혹하면요, 뿌리치지를 못해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 이방 계집에 유혹하는 말을 뿌리치고 벗어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혜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혜로 너를 구원해 내신다. 그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는다.
그 음녀에게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오직 지혜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할 것이다. 전형적인 히브리어의 대꾸 표현이죠. 그동안도 계속 대꾸의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대꾸의 표현이면 앞에 문장하고 뒤에 나오는 문장이 대비가 됩니다. 반대가 되거나 똑같거나. 이 말씀을 보면 의인과 선을 행하는 자가 동일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을 것이다. 정직한 자가 완전한 자다. 둘 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평안하게 발 뻗고 살 것이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반대되는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간사한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끊어진단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 가문이 몰락한다. 대가 끊어진다.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재앙과 저주의 말씀이죠. 자, 간사한 자들은 그 땅에서 뽑힐 것이다. 그 땅에서 죽지도 못한다. 그 땅 밖으로 쫓겨나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래도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꽤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자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처음에 여호수아 때 분배해 주셨던 땅들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은 그 땅에서 뽑혀서 그 땅 밖으로 쫓겨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은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그 비어있는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다시 유다로 복귀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태초에 아담이 살고 있던 에덴 동산은 비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태초부터 우리들에게 예정되어 있던 그 안식은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누군간 그걸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 누릴 것인가? 누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안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꼭 가져야 될 지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영생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언약의 땅을 우리는 차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뽑혀져 나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차이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돈이 많다 적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가 아니고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느냐, 듣지 않고 거절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셔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